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출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또 도우심이 늘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그리고 감리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감리교회예요. 이 감리교회가 지키는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마지막에는 이제 성탄절, 이렇게 4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키는 거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절기 가운데서 성탄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부활절이죠. 자, 그 다음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자, 이 맥추감사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은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거두게 해 주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제 무교절 첫날인 15일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7주. 이 한 주가 여러분 일주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그럼 7, 7에 49.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제 맥추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몇 달 후면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는데, 자, 추수감사절은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에 이제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떠나게 됐죠. 자, 많은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국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새로운 곳에서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4대 절기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절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만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 해 동안 또 지금 7월 달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물질을 벌어왔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건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서 또 다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모든 절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든 절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빠질 수가 없죠. 특히 맥주 감사절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유, 감사가 맥주에서 특별히 빠질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곡식을 수확하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닌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전반기 가운데 또 이제 후반기를 지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은혜들이 무엇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채우셨는가? 아니면 사업을 번성케 하셨는가? 건강케 하셨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가? 또 많은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또 아니면 영혼육의 어려움이나 고통, 슬픔, 또 분노와 인내의 날들을 많이 겪게 해주셨는가? 한번 곰곰이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그냥 체면상 헌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헌금을 드리는 의미와 나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아주 부족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채워주셔야만 불편함이 없이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만약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못하셨어요. 내 기대만큼 채워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주신 것이 있어야 감사로 드리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든지 추구하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단순히 내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내 원하는 기준에 대한 결과물에 초점을 둘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 기준이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기분을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이 자꾸 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것은 여러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수확의 결과물이 여러분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두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풍족하게 거두었을 때만 맥주를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두었을 때도 혹은 적게 거두었을 때도 혹은 풍년을 거두었을지라도 이 맥주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든 적든 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결과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항상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즉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으면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적으면 이만큼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하면서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자,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과 관심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고마워하면서 감사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4대 절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뭡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을 추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억하고 끝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 지키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감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그 마음을 물질로 우리가 혹은 다른 것으로 주님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2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소재를 드릴 때에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기억만 하지 말고 소재를 드리면서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헤아려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물질이 적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그냥 오버해서 내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지 그냥 막 이렇게 헝글 막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것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좀 주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도 또 더 많은 것을 헌금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이한 경우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라. 이게 바로 내 힘을 헤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교회에서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얼마 헌금하십시오. 권사님이니까 얼마 하십시오. 집사님이니까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헌금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액수를 정해놓고 강요한다, 혹은 헌금 액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께 분명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되 여러분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맥주절과 또 각 절기를 지킬 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물질,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인 겁니다. 과거에는 곡물을 드렸지만 현재에는 여러분 감사 헌금으로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와 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헌금이나 어떤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야 비로소 참다운 감사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주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잘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외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수련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딱 주머니를 막 살펴보고 했더니 몇백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강사로 계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딱 헌금을 다 봉헌하면서 제 헌금 봉투만 짤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난으로 이런 걸 드렸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더라고. 이거 저는 되게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참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100원 넣건 10원 넣건 뭐 얼마를 넣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원사님께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헌금보다 두 랩돈 자기 갖고 있던 그 얼마 안 그 헌금을 다 드린 거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다고 하셨는데 참 우린 너무 액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드리는 이 물질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또 돈 내라고 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믿음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돈 액수가 돼요. 그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물품이 아무리 비싸도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주님에 향한 마음이 없으면 헌금이 안 나온다니까요. 돈 1,000원 내는 것도 아깝죠.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유,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삶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절개를 맞이 더 감사를 표현하게 계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또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맥주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하지 말라?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헌금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헌금해요. 사실 저희가 받는 그 사례비, 저희가 매달마다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받는 사례비에서 헌금 액수를 떼면 사실 큰 양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도 담겨 있고 또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야겠다는 마음도 있지요. 목사가 안 하는데 성도님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적은 액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아부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선물도 갖다 주고, 불법이긴 하지만 정치인들 막, 이게 막 정치자금 대주려고 뒤에서 막 돈줄도 대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손을 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게 많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사모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물질 때문에 괴롭고 시험 들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만 헌금하시기 곤란하신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든 없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 속에 담겨있는 혹은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과 동시에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매추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절기의 시작과 또 그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되 자꾸 엄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혼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또한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여 드리되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크기와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맥주절을 감사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반기에도 또 지금 7월달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